갑시다.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갑시다. 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기업에 이 컨설팅을 하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의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컨설팅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들의 문제를 보니까 잘 안 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효과적으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뭐 회의를 하루 종일 한다든지, 그리고 회의 준비를 뭐 3일씩 한다든지, 그리고 불필요한 뭐 권위적인 문화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카소, 이번 수련회 때도 여러분의 생긴 얼굴이 다 저는 추상화 같아 보이는데, 설명이 필요한 얼굴들이라는 거죠. 그 피카소도 다른 바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림 그리기에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경을 그곳에만 썼던 나머지 집이 쓰레기장이 되었고, 나중에 집을 도저히 정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사를 갔더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하게 힘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힘을 다하였다.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엔 너무나도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진리에 굳건하게 붙들려서 그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일에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2장 3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treasures 좋아하죠? 보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말씀,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것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아침마다, 어쩌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모든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그 모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어딘가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부터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삶을 해결할 어떤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안에 내 삶을 해결한 지혜와 그것에 필요한 지식들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힘쓴다라고 번역된 말, 이 힘쓴다라는 말은 여러분 화장실에서 쓰는 말이 아니죠. 화장실에서 쓰죠, 물론.
그러나 이 말은 서신서에서 10번을 사용되었습니다. 10번이 사용되었는데 모두가 싸움으로 번역되었어요. 싸움. 힘쓴단 말은 거의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거 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큐티하는 것은 여러분 내 몸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 앞에 싸우는 매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절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말씀 봅니까?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자마자 너무 사모가 되어서 말씀 봐야지 이렇게 합니까? 안 되죠. 싸움이에요. 물론 저희 큰딸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큐티 책을 펴고 큐티를 하고, 또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수련회를 따라갔거든요, 제 딸이. 근데 아침에 그 차에서 오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주일날 암송해서 가야 될 걸 암송하면서 그 차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잘 키웠죠? 우리 주님이 키우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지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그것을 경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그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 줄 압니까? 그것은 경주예요. 경주.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경주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수고를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왜 이러죠? 제가 말하는데 제 말을 자꾸 막네요, 마이크가. 근데 이 수고를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선 29절 말씀 있죠. 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잠도 깨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경주와 이 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싸움을 누구보다 응원하시고 누구보다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정확히 관역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관역을 벗어납니다. 계속 관역을 벗어나요.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관역을 빗나가면 아무리 빨라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각도가 빗나가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더 잘 못 가는 거예요. 1km, 2km, 3km가 지나갈수록 더 빗나가서 나중에는 아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는 것이 바로 죄를 뜻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박히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는,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 그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유일한 힘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성령을 따라 여러분 큐티 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수련회 때도 여러분 강조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금방 없어져요. 장담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장담해서 죄송한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전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감정의 상태, 기분의 상태가 그것과 다를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붙드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성령을 따라 계속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분께서 내 삶을 마음껏 이끄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어떤 뭔가 약이 주입되듯이 갑자기 이렇게 마취제가 주입되면 온몸에 쫙 퍼지면서 잠이 스르르 오는 마치 그런 느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나의 주인이 성령이신 줄 알고 그분께 주님, 이 아침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한 상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어떤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말씀으로 따라가고.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는 훈련,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인스트루먼트 플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기판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뺑글 돌다 보면 이게 하늘인지 이게 바다인지 모르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바다에 꽂혀버리면 되겠어요? 하늘인 줄 알고 얘가 뺑글 돌다가 이게 지금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바다에 꽂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곳에 뺑글 돌다가 이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르는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판에 보면 이게 수평이 어딘지, 이게 지금 고도가 얼마인지 그 안에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팩트거든요. 팩트. 나의 기분, 어쩌면 우리의 판단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팩트, 지금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인간이에요. 맞죠?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인간 같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팩트를 봐야 돼. 교만한 사람들. 근데 스스로 참 못나서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늘 자신을 자책하는데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뭘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게 세우셨는지를 아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감각이 아니라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말씀이심을 알고 그 자리에 서는 훈련,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수련회나 예배 시간에 어쩌면 이 감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일상 속에 없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내 생각도 변하고 내가 믿고 있던 것도 변합니다. 그 무엇도 영원히 옳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은 말씀에 계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뒤를 돌아보란 거예요. 아니, 진짜 뒤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십자가에서 그걸 보라는 말이에요. 그 일은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나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참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힘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도는 우리가 진리를 더 깨닫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 원리 하나를 또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진리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한 비밀을 어디에 뒀냐면 상대방 안에 감춰뒀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부부 그 안에 감춰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게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원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곳에서 바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좋죠. 그러나 그 삶에서 이제는 함께 하기로 나아가는 길로 선택하는 그 삶이 뭐냐면 나만의 세계, 여러분 한 분만이 살아가던 세계, 나 혼자 살아가던 인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공동체와 또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하나 되어 가면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나만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더 공동체 가운데 또 지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좋으면 뭘 해도 덮어주고 사람이 싫으면 뭘 해도 싫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소문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뿔 달린 괴물처럼 보여요. 내 혼자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그 이미지는 진짜 뿔 달린 괴물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해보면, 막상 그 사람과 가까이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 속에 예배해 두신 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틀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모험 같은 거기도 한 거예요. 모험이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한테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인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하여서 알려고 들어가는 길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내 인생이 잘 갖춰지고 안정적인 거야.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마치 현실 속에서 새로운, 또 내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알아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뚫고 들어가는 일은 이런 모험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 전에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모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가 알고 있는 판단들, 생각들을 접고 들어가는 그 모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진리의 또 이 기쁨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리고 서로 씻어주라고 명령하셨을까? 굳이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각자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왜 예수님은 발을 씻기라고 서로 씻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이 발을 씻긴다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허물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손에 대기도 싫죠. 그런데 발을 씻기려면 그 더러운 발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씻기기 전에 그걸 만져야 돼. 그 일부터가 그 상대를 향한 거리끼고 두려운 일들을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존재를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비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혼자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이 비밀을 아는 자리로 더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고, 저는 단언컨대 나의 자녀들을 키우기 전과 키우고 나서의 이 신앙이 완전 다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목사하기 전과 목사 후의 신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단지 내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목사로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세워야 했고, 내 아이들 말 안 듣죠.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안 듣는다고 이 아이들을 버립니까? 버리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이 아이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그 연약한 공동체를 품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끝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로 공동체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그 비밀의 진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 참 귀하다, 많이 자랐다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제가 볼 때 더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 더 깊이 못 나가고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 안으로 들여다보면 사랑과 연합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쩌면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그 더 거룩한 영역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를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좌절해보지 않는 사람이 좌절을 배우겠습니까? 그 고난이 말씀을 깨닫고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도저히 사랑해볼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달려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진리,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 서서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주의 진리, 진짜 사랑을 배우는, 주의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정확하게 관역을 향하여 지시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 거룩한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결코 여러분 홀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특이하잖아요. 뭐 도봉산에서 3년, 뭐 마운틴 도그에서 3년, 뭐 마운틴 베이커에서 5년, 이렇게 혼자 도 닦는다고 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경이 말하는 그 온전에 도달하려면 바로 공동체에 주신 말씀, 서로의 아픔과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더 이해하고 성경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더 캐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참 목사로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힘을 얻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신방할 때예요. 신방할 때. 그러니까 저는 신방이 진짜 힘들거든요. 하루에 신방을 2번 하면요, 이렇게 친구를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만나면요, 나중에는 진짜 힘이 없어요. 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숟가락 들 힘이 없다. 목사님 뻥쟁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진이 빠져요. 왜냐하면 말을 한 2시간씩 하면 진이 빠져요. 근데 그 시간만큼 또 진리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시간이 제게는 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서로 만나보세요.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단지 그냥 큐티하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만나서 이가 알고 있는, 이가 지금 어떤 고민 가운데, 어떤 진리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는지를 듣고 그것을 서로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애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막 연락해서 막 만나고 다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서로 원투원 해보세요.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진리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